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1편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라.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보통 힘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 또 명 있는 사람, 또 권력 있는 사람, 외모가 출중한 사람, 가문이 좋은 사람,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세상 사람들이 복 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요, 성경에서 보는 관점은 상당히 다릅니다. 성경에서는 복 있는 사람을 힘 있고 돈 있고 명예 있고 권력 있고 외모가 출중하고 가문이 좋은 사람을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콕 집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 사람, 또한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사람, 그리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하고, 그러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 그 사람이 바로 복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인정하는 복의 개념과는 전혀 다른 개념이죠. 왜냐하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복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일생에 아주 일순간 느낄 수 있는, 일순간 잠시 동안 경험할 수 있는 이 복과는 차원이 다른 복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복은요, 영원한 복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행복하게 사는 것, 그것이 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막상 세상에 나가보면 말씀대로 살면서 위에서 말한 이 세 가지를 안 하고 살기가 매우 힘듭니다. 또 그렇게 살다 보면 세상에서 성공하지 못하고 도태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현 국회의원 300명 중 100명이 전과자입니다. 이 죄목별로는 폭력도 있고요, 또 운전도 있습니다. 또 집회 시위에 관련된 법률을 또 어기고, 또 무면허로 운전을 하고, 심지어 국가보안법을 어긴 사람들도 국회의원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최근 이 세 번의 총선 중 바로 21대 이 총선, 이번이 가장 전과자가 많다고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한국의 사법부 신뢰도가 OECD 37개국 중에서 가장 꼴찌입니다. 가장 낮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법을 많이 알고 힘 있는 사람이 덜 내고 많이 가져가는 세상이 되어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면 거짓말도 조금 해야 되고요, 약한 사람들을 힘으로써 눌러야 될 때가 있고요, 심지어 종교를 바꿔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의인들을 핍박하고 또 악인들을 옹호하고 틀린 것을 맞다고 하고 맞는 것을 틀리다고 하면서 그렇게 범죄해야만이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와 같은 시대가 되어가는 것이 너무나도 안타깝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반대로 이야기합니다.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 자가 오히려 복이 있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 자가 복이 있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대로 살아가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성경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영육간에 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정말 이 말씀대로 사는 자가 정말 형통하는 삶을 살 수 있는지, 정말 영육간의 복을 받을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성경 말씀 중에서 이 사사기에 보면요, 사무엘이 나옵니다. 그는 제사장이자 선지자였는데요, 그 시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이 바알과 아스타롯을 자신들의 신처럼 섬기는 우상 숭배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주변에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가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협박하고 두려워하게 만들고 그들의 마음을 아프게 만들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어요. 너무 두려우니까 그들이 바람 앞에 촛불처럼 덜덜덜덜 떨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찾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고 당신의 종 사무엘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셔서 그들을 회개케 하시고 또한 그들로 하여금 아스타롯과 바울을 부수게 만들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와 예배할 수 있도록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블레셋이 침공하였지만 하나님이 우레를 보여주셔서 하나님의 위엄을 보여주시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무엘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바탕으로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제 사사기가 끝나갈 무렵, 이 사사시대가 끝나갈 무렵에 이들의 마음이 바뀐 거예요. 이들의 마음이 바뀌어서 자꾸 하나님을 버리고 왕을 달라고 주문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자신들의 왕으로 섬기려고 생각하지 않고 왕을 우리에게 주어서 우리가 왕을 섬길 수 있도록 도와달라, 그렇게 자꾸 사무엘을 충동질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표면적인 이유로는 이 사무엘이 너무 늙어서 효과적으로 나라를 다스리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유였습니다. 이 두뇌 회전도 나이가 들면 그렇게 빠르지가 않습니다. 이 또한 이 반응도, 이 감각 기관도 그렇게 빠르지 않고 느려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라를 다스리는데 효율적이지 못하다라고 하는 첫 번째 이유를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로는 이 왕을 세워야만이 백성들이 왕을 중심으로 결집하여서 외국에서 쳐들어오면 그들을 효과적으로 막아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왕이 있어야만이 나라가 힘이 생기고 그래서 그들을 물리칠 수가 있다라고 하는 두 번째 이유를 듭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유로는 이 사무엘의 아들들이 이 올바른 재판관이었으면 좋겠는데 이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자꾸 이 재판을 이 잘못된 판결을 내는 거예요. 뇌물을 받아먹고 어그러진 판결을 자꾸 내니까 이 백성들의 불만이 굉장히 커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의 아들들을 우리 후계자로 인정할 수가 없다. 당신의 후계자, 우리 왕으로 인정할 수가 없다. 이와 같은 사사들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왕을 세워야만이 사회의 정의가 바로 설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알고 보니 이 모든 것이 다 핑계였고 실제 그들의 속셈은 여호와 하나님으로 하여금 왕이 되지 못하도록 하려는 목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이 주인되고 사무엘이 다스리는 동안에 말씀대로 선하게 살아가는 것이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들고 실증 나버린다라는 겁니다. 예전처럼 우상 숭배하면서 음행하고 동성애하고 술 취하고 방탕하고 세상에 살인하고 그 땅을 빼앗고 이와 같은 범죄들 자신들의 마음대로
있는 그때를 기억하면서 왕을 세워주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악한 목소리를 들으시고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상 7장 7절입니다. 사무엘아, 백성이 너에게 한 말을 다 들어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라 나를 버려서 나로 하여금 그들의 왕이 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들이 원하는 대로,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다 들어줘라.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렇게 답답해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자 이 하나님은 백성이 이미 우상을 쫓아 음행하고 술 취하고 방탕하고 동성애하고 죄악에 달려가고 싶은 마음을 미리 아시고, 사무엘도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베냐민 지파의 사람 기스의 아들인 사울을 왕으로 뽑게 됩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이 왕을 뽑아놓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이 다시 우상을 숭배하며 타락해가는 것을 보고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이 에베네셀의 하나님, 이 미스바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함께 찬양했던 그들이 급속히 타락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왕을 달라고 하고 우상을 다시 섬기려고 하는 그들의 마음을 바라봤을 때에 사무엘은 눈물을 철철 흘리지 않을 수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하여 정말 유명한 말씀을 합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단코 여호와 앞에서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도를 너희에게 계속 가르칠 것이다. 이렇게 사무엘이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단코 하나님 앞에 범하지 않겠다. 끝까지 기도하겠다. 그리고 끝까지 의롭고 선한 하나님의 길을 끝까지 너희에게 설교할 것이다 라고 그들을 향하여 선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참된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무엘 같은 사람을 복 있는 사람이다, 그 행사가 다 형통한 사람이다, 그렇게 선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팔복을 이야기하시면서 그 중에 하나,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희 것이니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와 같은 복을 사무엘에게 주신다라고 약속하신 겁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로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았지만 수천 년 동안의 그 이후에 사람들에게 회자되고 존경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고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로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영광스럽게 했던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 그 사람이 복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형통하고요, 앞날이 평안하고 이 땅에서 복을 받고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복을 받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의 나라에서 100배나 다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사무엘처럼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아도 불의에 입 다물고 한낱 먹을 것을 위하여 의를 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온전히 원수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사무엘은 자기 대신에 백성들이 보고 흠모할 만한 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왕으로 뽑습니다. 처음 얼마 동안 이 백성들이 왕의 덕을 많이 봅니다. 왕을 중심으로 백성들이 결집하니까 강력한 힘이 되고요, 그 힘을 가지고 주변에 아주 최강이라고 하는 블레셋을 무찌릅니다. 또한 모압과 암몬을 무찌르고 소바의 왕들을 사로잡습니다. 또한 아말렉과 전쟁에서도 계속해서 승전보를
울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백성들이 한 마음으로 뭉치니까 아주 강력한 힘을 갖게 되고 그 힘을 바탕으로 강력한 군사력을 소유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하나님은 이 아말렉을 진멸하고 그 백성들 중에서 남녀노소를 할 것 없이 다 진멸하고 짐승들도 하나도 남기지 말라라고 하는 당부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울은요, 하찮은 것만 죽여요. 그곳에 있는 좋은 것들은 다 그대로 내버려둡니다. 소도 그대로 내버려두고 양도 가장 좋은 것들을 다 뽑아놓고 또 짐승들, 노량물들을 가득 자신의 나귀에 채워왔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죽이라고 하는 이 아말렉의 왕을 자기의 전차에다가 같이 태워놓고 이는 내 형제다 라고 소리치면서 정말 하나님이 싫어하고 하나님을 배도하는 하나님의 명령과 배치되는 짓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을 책망하자 사울이 책망하는 사무엘을 향하여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려고 좋은 짐승을 남겨서 가져왔다고 핑계대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려고 좋은 짐승들을 가져온 거예요. 겸손했던 사울이 교활한 여우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물론 처음에는 사울도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요량으로 백성들을 이끌고 아말렉을 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막상 아말렉을 쉽게 이기고 나니까 노량물이 눈에 들어온 거예요. 물론 사울이 왕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마음이 빼앗기지는 않았습니다. 문제는 백성들입니다. 이 백성들이 그 힘든 전쟁을 치르고 나니까 노량물이 보이는 거예요. 그 휘황찬란한 것들, 좋은 소, 살찐 소, 살찐 양, 너무나도 좋은 옷들, 이 모든 것들을 그냥 태우기에는 너무 아까운 거예요. 백성들이 기껏 왕을 세워 힘써 싸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자고 한 일입니까? 아니죠. 그들은 자신들의 욕심에 따라서 하나님도 버리고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탐욕스러운 인간들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전쟁에 나갔습니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것들을 갖고 싶은 거예요. 하물며 자신들의 힘으로 정복하고 이제 눈앞에 노량물들이 줄줄 있는데 어떻게 그것들을 버리겠습니까? 그래서 사울왕을 이 암묵적으로 압박을 한 거예요. 우리가 너를 왕으로 세운 이유를 정확하게 기억해라 라고 사울왕을 계속 압박하는 거예요. 힘도 없고 작은 이 베냐민 지파에다가 덩치만 크고 소심한 사람, 숨어있을 정도로 나약했던 사울이 졸지에 왕이 되었으니 이거 얼마나 서투르겠어요. 얼마나 서투르고 실수투성이겠느냐라는 겁니다. 옛말에 서투른 도둑이 첫날 밤에 들킨다고 왕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협박하니까 금세 무너져가지고 구라고 이제 좋은 것들을 노력해라 그렇게 허락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보내신 사무엘이 찾아와서 사울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순종이 세상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거역한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다 라고 신랄하게 비판하였다. 그리고 하나님이 왕을 버렸다라고 말하고 돌아가 버립니다. 그 이후에 사울의 모든 시간이요 왕의 직을 가졌지만 하나님이 버린 왕이 되어버렸습니다. 허울뿐인 왕이 되어서 살아갔다는 겁니다. 결국 길보아산 전투에서 사울은 죽고 그를 추종하던 백성들 또한 블레셋 전투에서 엄청난 수가 죽게 됩니다. 그 이후로도 내전이 계속돼요. 다윗과의 싸움에서도 죽게 되고요. 또 아말렉과의 전투가 또 있고 또 압살롬과의 전투가 또 나타나고 계속해서 외부로 또
전쟁과 내전이 끊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불행이 닥쳐오고 또 닥쳐와서 죽음을 맞이하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버리고 왕을 세우면 더 최악으로 치닫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시편 1편 4절부터 6절 말씀에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악인들은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심판을 당하여 망할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비록 그들이 범죄하기 위해서 그토록 왕을 원했지만 그 결과는 더 최악으로, 더 큰 전쟁으로, 더 큰 혼란으로, 더 큰 심판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악인의 꾀를 쫓는 것, 그것이 지금은 좋은 것 같이 보여도 실상 멸망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에게 잠깐이라도 서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살 길인 것 같지만 결국에는 죽을 길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 것, 왕이 되어서 떵떵거리면서 세상 가운데서 호령하며 사는 것, 하나님을 버리고 사는 것, 그것이 좋은 것처럼 보여도 실상은 망하는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네. 그러므로 우리도 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형통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요, 아무리 악한 시대일지라도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신다는 겁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사무엘은 이 사사시대의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그는 타락해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울면서 기도한 사람입니다. 사무엘은요, 왕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백성들이 요구하고 또 하나님이 명령하시니까 자기의 손으로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왕으로 세웁니다. 하지만 이 사무엘은 결단코 왕이 힘이 강하다고 외면하거나 자기 할 일만 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나라를 위해서 눈물 뿌리며 기도하고 의로운 길, 선한 길이 무엇인지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사람이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사울왕이 잘못할 때는 언제든지 사울왕에게 달려가서 네가 잘못했다라고 사울왕에게 회개와 회복을 선포하는 사람이 바로 사무엘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시대였던 아합 때는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아합왕을 향해서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내셔서 회개와 심판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또한 그 다음 시대에는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 땅에 회개를 선포하십니다. 또 그 이후에 바벨론 포로 생활할 때는 에스겔을 보내시고 페르시아의 지배 때에는 또 다니엘을 보내셨습니다. 또 신약 시대의 잔혹한 헤롯이 활동할 때는 세례 요한을 보내셔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회개를 선포하고 왕에게 회개를 촉구하게 하셨고요. 또한 마지막으로는 예수님을 보내셔서 온 세상 사람들, 온 세상의 왕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여서 회개를 선포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대부분의 선지자들은 그 시대의 거대 악과 싸웠고 목숨을 걸었고 그들에게 말씀을 선포하였고 결국 그들과 싸우다가 순교하게 됩니다. 심지어 예수님조차도 아무 죄도 없이 말씀을 전파한다는 이유로 붙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게 되죠. 이처럼 시대마다 선지자들이 있었고 그들이 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였고 올바른 말씀을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선포하였고 또 그 시대의 왕이 잘못할 때는 그 왕들에게 찾아가서 올바른 회개와 심판을 선포했던 것이 바로 선지자들의 역할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영광스럽게 순교를 하더라도 결단코 이 일을 쉬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물며 지금 말세 지말이라고 하는 이때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선지자가 또 없겠습니까? 그 선지자는 그럼 누구입니까? 누가 이 시대의 선지자입니까? 정확하게 말씀드립니다.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불러주신 하나님의 선지자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님의 자녀,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 노아 시대의 노아의 식구들만 구원받은 것처럼, 또한 소돔과 고모라에서 롯과 그 두 딸들만 구원받은 것처럼 그 시대의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당연히 우리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이 시대를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시대가 죽어가고 있으면 내일이 아니지 뭐, 다른 사람의 일이지 뭐. 나라가 무너져가고 있으면 이 나라 뭐 설마 무너지겠어. 회복시키는 사람들,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일할 거지 뭐. 다 남 탓하고 남을 핑계하고 남을 앞세우고 나는 하지 않으려고 하는 잘못된 크리스찬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정확하게 이 시대에 하나님은 우리를 선지자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듣고 충만하여서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불의에 눈 감아서는 안 돼요.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 옳은 것은 옳다, 정확하게 우리의 의견을 표시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의롭고 선한 길을 백성들에게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옳고 그른 것을 몰라요. 내버려 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사울처럼 틀림없이 악으로 치달아갑니다. 동성애하고요, 음행하고 술 취하고 방탕하고 자신의 이득을 따라서 자신의 앞을 가로막는 누구라도 죽여버리고 자신의 이득을 취하는 그와 같은 악한 자들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들을 향하여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하는 것이 바로 이 시대 우리 선지자들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선지자는요, 핍박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도 선 자체이신 예수님도 고난을 당하셨다. 예수님이 의롭고 빛이기 때문에 어둠과 악이 싫어하는 거예요. 사단의 졸개들이 예수님을 싫어하였듯이 하나님의 선지자들도 또한 싫어하여서 핍박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십시오. 핍박을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십시오. 할렐루야. 네. 예수님의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11절부터 12절, 바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11절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르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의 상이 큼이라. 할렐루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다 박해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모든 선지자들이 다 핍박을 당했어요. 다 순교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고통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와 같은 고통을 감수하라는 거예요. 핍박을 감수하면 축복을 하나님이 주시겠다. 이 땅에 잠시 동안 누릴, 없어져 버릴, 배설물처럼 없어져 버릴 그와 같은 축복이 아니라 영원토록 우리에게 주어질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상이 큽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에게 상이 큽니다. 네. 아멘. 아무리 악이 득세하고 세상에 악이 창궐한 날지라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붙잡고 나라를 위해 기도했던 사무엘처럼 악인의 꾀를 쫓아
걷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악에게 굴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면요, 하나님이 반드시 그날을 주시고 심판의 날이 오기도 전에 모든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 변화되어서 에베레셀로 모이는 것처럼 다 회개하러 에베레셀과 같은 교회로 모일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의 희망은 교회밖에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버리고 맙니다. 반드시 자신의 이득을 쫓아서 자신의 즐거움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들은 필경 망하는 길로 가게 됩니다. 그 망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쪽으로 가면 망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면 망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면 망합니다. 라고 하는 그 사실을 가르쳐 줘야 됩니다. 내버려두면 망하는 길로 가서 망해버린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대의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들을 향하여 복음을 선포하고 온전한 길로 돌이키라고 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지금 나라가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이 나라를 위하여 결코 기도시는 죄를 범치 않겠노라 라고 했던 사무엘처럼 우리도 열심히 기도하고, 또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복음, 예수 믿으면 천국,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이 복음을 선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로십니다. 저희들은 참으로 믿음이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늘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세상을 좋아합니다. 내버려두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세상 살아가는 것, 온갖 부패함과 술취함과 방탕함에 또 빠져서 살고 싶어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성을 용서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